오늘 설교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저희의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지시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가장 고조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수십 년이 걸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관점과 그런 가설들로 공격을 계속 당해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런 가설과 그런 그들의 헛된 노력들은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런 실제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그 진실되고 진실된 그 진술 속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이 되면 이런 논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사건을 이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이 드러낸 그런 네 가지의 그 감정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감정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을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신 속의 슬픔의 감정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1절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 속의 두려움의 감정을 또 저희가 2절에서 4절에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복된 소식이 주는 소망하는, 이 소식을 듣고 소망하는 그런 감정을 저희가 5절에서 8절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남 속의 기쁨, 정말 너무나도 기쁜 그 기쁨이 9절에서부터 10절에 저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 두려움, 소망, 기쁨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곳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감정은 불신 속의 절망입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죽인 그런 처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던 그런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며 그렇게 슬퍼하였어요. 또 금요일 저녁,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장사까지도, 그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안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여인들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그 안식일,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쩌면 두려웠었고 어쩌면 허무했었고 슬픔이 가득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 미명에 해가 막 떠오려고 하는 그 이른 일요일 아침에 이 여인들은 다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어요. 아직도 죽어서 그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목격할 정도로 그런 용기가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의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언급하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잠깐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된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짚고 넘어가 보면, 제가 이 시편 16편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시편 16편 10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구절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에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이 선지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었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이 동일한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다는 것을 또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을 가보면 이사야서 53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받으시고 어떻게 저희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건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까지 예언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얻게 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후손들을 보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 날은 길 것이요. 이 날이 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이미 저희가 바라볼 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들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이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번 언급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자주 언급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한 게 아닌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란 말이 전혀 그들에게 믿겨지지가 못한 거죠. 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는 믿어지기가 힘든 기적으로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게도 아직 죽음에서 이렇게 무덤 속에 누워있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것은 슬픔에 머무는 안타까움 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아직도 죽음에 머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여인들이 그 무덤 속에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듯이 아직도 그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지 못하여서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내 죄를 애통해만 하고 그것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완전히 믿지 못하여서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고 슬픔에 머물러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두려워했던 자들을 저희가 여기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것을 이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2절부터 3절을 보면 저희가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포인트, 두려움, 이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속에서 생긴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면 큰 지진이 나며 이 지진은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영혼이 떠나셨을 때 그 땅이 진동했던 그 지진과 동일한 그 지진인 것이죠. 특별히 마태만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지진과 같은 이 땅이 강하게 진동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 진동, 그 지진, 이 강하게 진동하는 그런 것을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런 강한 진동이 있었고, 또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이렇게 막 땅이 흔들리는 그 진동 속에서 나타나신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날 것을 또 계시록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태는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러한 하나님의 재임재하심의 그런 모습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그냥 남자 한 명이, 저 같은 남자 한 명이 이렇게 힘써서 굴려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돌이 아니었어요. 이 몇 명의 이렇게 막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의 건장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써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그러한 돌이 무덤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왔었어요.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여인들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돌을 이렇게 옮겨줄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누가 그 돌을 움직여 줄까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을 저희가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미 천사가 그 돌을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돌이 움직이고 무덤이 열린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영원하신 그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때 입었던 몸은 이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모였던 그런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덤에 돌이 막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뭐 돌문을 이렇게 밀어내고 나오실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활짝 열린 것은 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누구를 위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그 무덤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겠죠. 자, 여기서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그 모두가 이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형상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이렇게 묻어진 것처럼 이렇게 묻혀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을 목격한 이 천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천사에게 묻어져서 이 스며든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천사들은 그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묻힌 그 밝은 그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서도 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마치
죽은 그 사람들처럼 넋이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죠. 4절에 보시면 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수직하던 자들은 그 앞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자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의혹을 만들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 무덤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들을 고용했던 것이죠.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을 아마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죄인, 그런 범죄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겁에 질러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덤 입구에 막고 있던 그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바위를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어떤 기적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에 이렇게 돌이 굴러가고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그리고 빛나게 찬란한 천사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떨었다는 그 동사는 그 앞구절에 이 지진,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그 동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이미지를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덜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과 같이 넋이 나갔다고 한 거예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죄인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했던 그 행동은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었어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갑자기 직면할 때는 이 두려움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외면하고 회피했던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말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그냥 충격적이고 이거 죽고 싶은데 이거 죽을 수도 없고 그냥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면서도 그냥 안일하게 계시고 그냥 그것을 회피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3장에는 저희의 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더 나가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 죄의 본성.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정해진 게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가 너무나도 많으셔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분을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복음을 알아야 저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세 번째 포인트, 복된 소식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동일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연약하고 힘없던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소망을 갖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저희가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이 천사의 두려워 말라라는 이 명령과 그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이 천사가 안다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이 막 지금 전까지도 두려워했던 그 태도가 바로 그 천사의 메시지를 주목하는 관심의 태도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천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야 더 깨닫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잠깐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이루신 걸까요? 누가 성취한 것이죠? 여기 이 구절에서 살아나셨다는 동사는 잠깐 이 문법을 말씀드리자면 동직설 과거 수동태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문법은 이 문법이 주는 이런 뉘앙스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살리신 것을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런 능동적인 사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성취하신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또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구절들을 보았을 때 이 부활의 사역은, 이 부활의 성취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셔서 이 성취하신 이 놀라운 승리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성장에 너무나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신학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 주었을 때 여인들은 아마도 더욱 안심을 했을 거예요. 한 번만 말한 게 와서 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마태는 이 천사의 말을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임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 이렇게 믿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것은 일어난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고 있었던 그 세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이 수건만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꾸물꾸물 이렇게 풀고 나오실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 감고 있던 세마포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속에서 그냥 쏙 빠져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그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 감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천사는 또 여인들에게 그곳에서 그냥 멍하니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는 항상 이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이 강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여기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했던 여자들이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이렇게 3년간을 그렇게 사역을 했고 지금쯤이면 정말 용기가 이렇게 넘쳐나야 할 그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아직 슬픔과 좌절과 아마도 후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자책에 이렇게 빠져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조차도 믿지 못했던 그 불신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은 이러한 슬픔을 오랜 날을 보내고 괴로워해도 아마 마땅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이 굿뉴스, 이 복음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보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 천사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사회에서 천대를 받던 여인들은 우리 말을 누가 믿어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믿어줄 수 있을까?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걸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정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읽어드리면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천사가 상기시켜주게 하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가신다는 동사는 지금 이렇게 막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이 마태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제 곧 만나실 거라는 것을 저희 듣는 이에게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쩌면 이것은 저에게는 이렇게 왠지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말씀 읽을 때 왠지 예전에 봤던 그런 영화 한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사랑하는 그 연인 두 명이 이렇게 막 너무나도 우여곡절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고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장면 속에서 이 잘생긴 배우가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 하면서 이렇게 등을 지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저는 왠지 연상이 되는데,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서 영화가 끝나는 아주 이렇게 멜로한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왜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라는 곳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였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이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고 마태가 그렇게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목자로서 그 어둡고 죄 많은 그 갈릴리의 지역에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아 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아픈 자들, 수없이 많은 아픈 자들 고쳐 주셨고, 또 그곳에서 이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곳은 마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점인 것이죠. 어쩌면 이곳은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곳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흩어져 있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그 시작점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보낼 때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이렇게 여인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끝난 거죠, 이 메시지가. 그리고 여인들은 8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에게도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어쩌면 충격이었고 어쩌면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덤을 지켰던 그 자들과는 다르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무덤지기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당장 떠났습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고 다름질하였습니다. 그 슬픔에 젖어 있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의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그 천사의 메시지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복된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도 찾았을 거예요. 그냥 마냥 슬퍼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었고, 여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아직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면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이 진정으로 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그 복된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복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명령을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바로 시행했어요. 바로 따랐어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로 다름질하였습니다. 이 여자들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은 그 시대에 연약한 자로서 그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누가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름질하였던 거예요. 이러한 순종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인 거죠. 그 죽음이 머물렀던 무덤을 등지고 기쁨 속에서 아직도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렸던 그 다름질처럼 복음을 들었고 변화되었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 죄의 삶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아서서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순종의 믿음의 또 구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이 감정은 또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만남의 기쁨입니다. 8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죠.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다름질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드디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부드러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겠죠. 평안하뇨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발을 바로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직접 만져보았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형제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시고 계시죠.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가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의 왕 되시며 저의 구원자 되시는 저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저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가 그분을 저희 손으로 만져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그 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저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가 저희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저희도 변화되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릴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하여 묵상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부활을 그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여 변화됐던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변화가 올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 그런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눈으로 직접 보거나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을 때 저희는 이 세상이 저에게 주는 그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날에는 저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듣고 이미 받으신 그 복음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복음 속에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기적을, 그 역사의 사건을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저희가 감탄하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희 모두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